교회 오셨던 우리 임수민 선생님,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저희 교회 오셔서 한 5, 6년 정도 이렇게 봉사를 하신 것 같고, 또 와서 결혼도 하시고 또 아주 좋은 일도 많으셨는데,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오늘까지 또 반주로 수고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분이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4년 두 번째 주일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이야기 가운데 어떤 젊은 청년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몇 년 동안 한 후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때가 되어서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승님, 제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살아야 될 것인데 평생에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그런 글을 하나 써 주십시오. 선생님은 이 제자에게 글을 써줍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를 4개를 적어줍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이야기거나 생각되어지지만 이 사람 인자 4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이 제자는 선생님께서 너 어디 가더라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의 허울을,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제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고향 땅에 와서 사람 인자 4개를 딱 벽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걸 보며 자기 자신을 다짐합니다. 야,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더니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아주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집사의 직분을 못한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집사면 다 집사냐? 집사다워야 집사지.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니까 이 생각이 또 들어요.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이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장로면 다 장로냐? 장로다워야 장로지. 교인이면 다 교인이냐? 교인다워야 교인이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재직 헌신 예배도 드리고 또 연초라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큰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서 이 집사라는 직분은 지금은 집사 딱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 그 집사라는 직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때의 이 직분, 집사라는 것은 교회 일을 맡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직분에 대해서 사도도 있고 교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은사 받은 자들, 가르치는 자들, 많은 직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 꼭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직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지체 다 크고 적고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직분자들이에요. 무슨 직분이냐? 교인도 직분이에요. 총무도 직분이에요. 찬양대도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모두가 다 직분인데 그 직분을 잘한 자들이 있고 잘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직분을 맡기실까요? 왜 우리를 지체를 삼으셔서 누구는 눈처럼 사용하시고 누구는 손처럼 사용하시고 누구는 발처럼 사용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이란 것은 누구 하나 개인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른 모든 이웃들에겐 유익함이 되고 자기에겐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저마다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많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게 주신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역장의 직분도 주시고 찬양대도 주시고 교사도 주시고 기도 봉사대, 전도대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지 이 직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 교인들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늘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죠. 돈도 벌어야 되고 취직해서 성공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일들은 늘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죽어도 못할 일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죠. 죽어도 못할 일이면 죽기 전에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일, 또 자기가 재미있고 좋은 일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일은 잘 안 될 때 일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이 잘 안 된다고 일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일이 잘 안 되면 무엇을 바꿔야 하느냐? 자기 자신을 바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바꾸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80세가 된 노인의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 가서 유대인들을 다 이끌어서 출애굽해라 일을 맡기십니다. 근데 모세는 그 일 하고 싶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이도 많고 말도 할 줄 모르고 내가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꾸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이도 들고 능력도 없고 따르는 사람들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맡기신 일을 하게끔 모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갑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여야 되겠다. 아주 그냥 다 감옥에 가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맡겨주시니까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맞춰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모든 걸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맡은 일들이 많을 겁니다. 뭐 회장도 해야 되고 총무도 해야 되고 뭐 협의회 회장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아유 난 너무 힘들어 못해. 난 능력이 안 돼. 나 이거 안 할래. 이것은 직분을 잘한 자가 교인이면 다 교인이냐? 교인다워야 교인이지. 하나님께서 교인다운 교인을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직분을 맡은 자를 다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잘한 자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사의 직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느냐?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하고, 이 직분,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중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정중하다. 사람 만났을 때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아주 천천히 하고 말을 천천히 하면 그게 정중한 겁니까? 이 정중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싶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느냐 하면 점잖하고 엄숙하다. 점잖하고 엄숙하다. 이 엄숙하다, 점잖하다, 이 말도 참 아리송합니다. 이 점잖하다, 저분은 참 점잖은 양반이야 할 때 점잖하다, 어떤 게 점잖한 것일까? 그냥 천천히 무게감 있게 말도 천천히 느릿느릿, 그게 점잖은 것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봅니다. 국어사전에는 점잖하다는 말씀이 말의 의미가 언행이 경솔하지 않고 의젓하게 무거운 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점잖하다는 것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경솔하게 하지 않고 가볍게 하지 아니하고 의젓하여 다른 사람에게 흔들림 없이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점잖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중하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의 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림 없이 의젓하게 행동하는 것이 점잖하게 정중한 태도입니다. 자,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자, 이런 정중한 삶을, 정중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 일구이언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일구이언이란 말을 그 원어로 보면 딜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딜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구이언의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이 어떻게 일구이언하느냐, 한 입으로 두 말 하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고 말을 바꾸는 것을 일구이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한번 말을 뱉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왜 일구이언하냐, 말에 책임을 못 지느냐, 왜 말을 바꾸느냐, 그렇게 탓할 때에 일구이언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딜로고스라는 단어 가운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말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지 그 입으로 자꾸 말을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구이언이 말을 바꾸는 것만 일구이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는 것도 일구이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인의 직분, 섬김의 직분, 총무의 직분, 회장의 직분, 내게 주신 모든 것,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중한 성품, 태도도 가져야 되고 일구이언하지 않는 태도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일구이언, 말이란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의 중요함, 또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 번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이라는 게 그만큼 소중하고, 또 이 말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말씀을 전해도 이걸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결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요,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모르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자,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다른 모든 생명들이 소리를 내지만 그걸 언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언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다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언어입니다. 동물들이 뭐 무서운 게 나타나면 야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한 소리 내는 것은 그건 소리예요. 소리로서 감정을 표현하고 소리로서 자기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걸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만 언어를 주셨느냐 하면 언어가 그만큼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언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이 너무나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고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요. 우리가 이 언어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없으면 그 사람의 형편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사랑을 할 수 있으며 섬길 수 있으며 언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만큼 언어는 무서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언어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알고 말을 잘 말해야 돼요. 말을 유창하게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일 777. 여러분 이건 제가 연초에 한두 번 이야기하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 1년 내내 힘써야 됩니다. 왜 힘써야 되느냐? 교인이면 다 교인이냐? 교인다운 교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교인이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멀뚱멀뚱 하면 헐깃 쳐다보고 그냥 예배 1시간 앉아있다 가버린다라면 교인인 것 같아도 교인다운 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고 존경하고 대화하고 영적인 교감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일 777 말로 하는 거예요. 언어로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 가장 먼저가 말이에요. 말로 먼저 섬겨야 됩니다. 여기 앉으세요. 사랑합니다.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말로 먼저 섬겨야 물질로도 섬길 수가 있고 다른 걸로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말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걸로도 섬기지 못해요. 당일 777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일 119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합시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이 없다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말을 잘 다스리고 말을 잘 길들여야 돼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시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것이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동물, 바다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 훈련시켜서 돌고래 쇼도 보여주고 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혀를 길들이지 않고는 이 말을 다스리지 않고는 모든 삶이 이 혀는 지옥불과 같다 다 태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을 잘못하면 모든 걸 다 태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한번 깊이 생각해서 2024년 시작하는 이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다른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그 권사가 그 집사가 이 말씀을 듣고 참 말조심해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한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을 잘 다스려 보십시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나 자녀들이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99.9%가 다른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이 상처될 줄 모르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말을 할 때, 야, 내가 못할 말 했어. 야, 이건 너가 상처가 되든지 말든지 내가 할 말은 하고, 너가 지금은 아플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게 너한테는 약이 될 거야. 막 그러고 말을 막 해요. 그렇지 않아요. 말이란 것은 경우에 맞는 말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그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말해 본다라면, 이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은, 기쁨을 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의인이고,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인이란 것이 특별하게 막 다른 사람을 때리고 막 고통스럽게 해야 악인이냐? 다른 사람에게 말로 죽이는 것도 악인이란 거예요. 패역이란 말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패역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할 말을 했다, 내가 못할 말을 했냐라고 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이 발생한다라면,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아무리 의롭고 할 말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란 것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말을 할 때 첫 번째가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할 때 은혜 중에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중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큰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이 크게 감동되어졌을 때 우리가 말을 해야 그 말이 마땅히 할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은혜가 없어요. 은혜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너 말에 이럴 수 있냐고,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너 일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마음에 시기만 있다라면 그 사람의 말은요, 마땅히 할 말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말을 할 때는 내가 먼저 은혜 중에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내가 은혜 중에 있으면 말이 마땅히 할 말이 나와요. 내가 은혜가 없으면 화가 나고, 야, 일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분노가 가득 차고 내 마음에 못마땅히 가득하다라면 그 사람의 입에는 마땅한 말이 아니라 마땅치 않은, 남을 상처를 주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이 맛을 내는데, 소금만 그냥 한 주먹 넣으면 다 맛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소금은 어떤 때는 반 스푼을 넣어야 될 때가 있고 한 숟가락을 넣어야 될 때가 있고, 막 김장할 때는 소금으로 범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다 틀려요. 그래야 그 소금의 양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할 말이 있더라도 요 정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이만큼 해야 될 말이 있고 더 많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말,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잘 구분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할 때, 대화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조심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이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 자, 근데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거짓말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거짓말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욕심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 거짓말은 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이 거짓말 하는 사람 안에는 뭐가 없느냐?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자, 그럼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말하는 사람은 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거짓말쟁이고 사탄의 역사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빛과 어둠은 어떤 차이냐?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이 교회 안인데 이쪽은 깜깜하고 이쪽은 밝고 됩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없으면 깜깜한 거예요. 같은 공간이지만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두워질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진리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내 마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진리가 없으면 내 마음은 껌껌한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욕심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바로 거짓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사탄의 종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어떤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처음 보는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초췌하고 남루하고 그냥 아주 좀 불편하신 분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내 욕심대로 한다면, 아유 당신 때문에 불편하니까 나가세요. 당신 오려면은 깨끗하게 씻고 오고 좋은 옷 입고 오고 나가세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내가 그 앞을 가로막아서서 내 안에 진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내 욕심대로 마치 제 것이냐, 이 모든 삶의 형편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게 바로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바로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못할 말 한 거 아니잖아, 그런 이야기 가끔 듣습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못할 말 한 거 아니잖아. 거기에 자기의 욕심이 있고 마치 제 것인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곳에는 모든 것이 제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자기만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잠언서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한담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담한다. 한담한다는 것은 심심풀이로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게 한담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끼리 모이면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것. 근데 그 한담하는 것이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것은, 비밀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숨기고 싶은 허물이고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 심심풀이로 습관처럼 다른 사람 흉보고 다른 사람 약점 들춰내고, 야, 그 사람 오늘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와서 머리 스타일이 왜 그래, 습관처럼 이야기한다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담하는 심심풀이를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셔요. 욥기서 17장 5절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을 기록하느냐 하면, 욥기 1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즐겁고 그냥 내가 재미있으려고 막 친구를 비난하고 막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식의 눈이 멀게 된대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경험을 많이 봤어요. 어떤 분들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자녀들이 너 교회 왜 안 오니? 교회 왜 안 나와? 물어보면은, 제가 교회 갔을 때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로 툭 던져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쳐다보기도 싫어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남에게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 나중에 자기 자식들이 눈이 멀어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된다라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요,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맡은 자들,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가 넘는 사람들을 계수했던 인원이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59만 9,998명이 왜 못 들어갔느냐?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불평과 원망하는데 못 들어가느냐?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물론 설교 중에 하신 얘기인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그 제가 들은 이야기가 아주 좀 마음에 와닿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다 현수막을 하나 걸었대요. 연초에 대해서 현수막을 하나 걸었는데 뭐라고 걸었느냐?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어요. 올해는 한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보자. 딱 걸어서 일주일 지나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아니 연초부터 무슨 십자가의 보혈, 뭐 피범벅을 만드십니까? 좀 연초에는 좀 좋은 얘기, 밝은 얘기 해야 되지. 뭐 십자가 보혈, 저 읽는 사람들 마음 불편해서 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십자가 보혈을 빼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또 일주일 지나니까 한 안수 집사님 오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저걸 밖에 저렇게 붙여놓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빼라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또 권사, 안수 집사 이야기하니까 다 들어줬어요. 우리는 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전하는지 몰랐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현수막이 걸렸는지 말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고 넘어갈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거리 찾으면 한도 끝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서 19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잘하는 것 같지만 엉뚱한 길로 가고 나중에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미련해서 그래요.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야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불평과 원망의 뿌리이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은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고 재직의 본분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 또 오후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큰 담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직분과 많은 일들